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인 자녀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같이 한번. 너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제목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전환점을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게임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사람. 축구 경기에서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그런데 감독이 교체 멤버로 누군가를 이렇게 교체했는데 들어가자마자 4대3으로 이겼어요. 그 사람을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스포츠 용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판도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또 사건, 또 비즈니스, 또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죠.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정도의 사람들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나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나 또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도 예전에는, 요즘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여행이 점점 더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왜냐하면 폰 하나면 그럼 번역기 다 돌아가고 내비게이션 다 되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대세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네이버도 약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해외 나가면 구글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AI가 등장하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게임 체인저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게임 체인저다라는 용어가 너무 부자연스럽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죠.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죽으셨지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게임 체인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서구사회에서는 이것도 말 잘 안 쓰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이 라틴어와 이 영어를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해, 주님의 시작점.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주전, 주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어떤 형식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어 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의
이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뭐냐라는 복음의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여러분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역사의 의미, 운명,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대합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별성 또 특수성. 여러분 복음의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막 거대 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제가 왜 이 거대 서사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개인사에 도움을 주고 충고를 정도 주는 이야기는 아니다. 복음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류 전체가 처한 보편적인 난제, 그게 죄예요. 그 난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충고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충고와 명령이 뭡니까? 전쟁에 지고 있는 왕이 그 백성들에게, 그 어떤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살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이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어. 이게 충고와 명령이죠. 그러나 복음은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긴 왕이,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 끝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 이야기에 갇혀서, 내 자신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저 그런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의 여러분 이 모습이라면 모든 종교가 다 갖는, 불교도,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 정도는 다 돼요. 복음이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복된 선언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나면, 복음을 제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 속에 살아가던 그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역사에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에 찾아와서 그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지면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쳐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이야기로 이해하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복음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 머무른다면, 내 학업에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가고 내 직장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승진되고 내 자녀들이 만사 형통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하죠. 왜냐하면 내 삶에 이런 특급 비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급할 때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3번 문지르면 나타나는 지니처럼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존재 말이죠. 특별히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복음이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또 제공한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나 중심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속에 포함된 나를,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명문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든 어느 나라든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은 동일한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나라와 민족과 피부, 어떤 색이나 언어나 문화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게임의 룰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게임의 그 근본 뿌리는 자기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자기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경쟁을 유발하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 역사의 이상주의자들, 여러분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 게임을 떠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엔도 만들고 어떤 제도도 만들지만 세상은 한 번도 그 이상을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인간 내면의 문제고, 그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경쟁하기 시작하나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연봉, 멋진 결혼식, 내가 좀 더 좋은 평수에 신혼을 시작하는 것, 멋진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플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평생, 요즘 제 나이에 목회자들을 만나면 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 막 좀 큰 교회는 뭐 은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러면 제일 미안했던 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은퇴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아니 어떻게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더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의 탈락자, 어떤 세상 경쟁의 탈락자로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가 경쟁의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정확한 우리가 복음의 이해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대학, 좋은 연봉, 멋진 직장, 멋진 가정,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부동산의 주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실패의 요인들을 어느 정부든 성공했는 정부가 과연 있는가? 어쩌면 정부의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족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이 탐욕의 문제.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는 그 어떤 제도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뛰어넘는 인간의 탐욕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여러분 부동산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불만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내 집 한 채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주택과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룰이, 게임의 룰이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번 한 주간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용어 중에 하나는 제가 장로를 못 땄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는 따는 거구나. 따신 장로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장로 따는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마저도 아니 큰 교회일수록 쉽지 않죠. 그래서 연세가 드셔가면서 막 내가 장로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좀 작은 교회는 나이 되면 다 시켜주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 이 게임의 룰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이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룰이 이런 세상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선하신 삼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영광, 그 흘러넘치는 영광은 선하심과 사랑,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 자체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어쩌면 젊은 세대가 갖는 가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이 외침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옥상에 뭔가 좀 좋은 꽃을 심고 좋은 뭔가 이렇게 식물을 심고 싶어서 잘 가꾸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죽어버려요. 아침에도 옥상에 올라가 보면 잡초는 화분에도 무성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잡초가 무성할 뿐이에요. 죄악된 가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내가 확인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이런 세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고 다시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천지개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어떤 정치 제도 또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과 짐승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 모든 악한 권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국가라는 제도, 여러분 경제, 미디어, 이념, 제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순히 도구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꺾으사, 여러분 여기에 무력화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무장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개선행군을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무장해제시킨 적장들과 원수들이, 여러분 로마 장군이 로마 시내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개선행진을 할 때 여러분 빵빠레가 울리고 로마 장군이 들어오고 승리한 군사들이 들어오고 그 뒤를 따르는 적장과 포로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를 전리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에서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 인류를 향한 보편적 가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다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죠. 그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인 개개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의 양식을 따라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게임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다른 게임의 방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 속에 나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도하신 그 부름 속에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제 안에 게임 체인저가 되어진 이유는,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던 내 인생이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언 앞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선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인정 욕구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인정 욕구 때문에 여러분 조울증이라 그러죠. 누군가가 막 인정해 주면 초축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울증이 떨어지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복음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이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름받은 자로 세우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 거기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셀을 하면서 서로 다 사정이 있겠지. 이게 구호잖아요. 왜 이 구호를 외치느냐 하면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여러분 아니 교회 안에 와서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다 저분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됩니다. 왜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더 분주할까? 왜 사람들은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할까? 왜 저 사람은 주위를 맴돌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살아갈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만나보면 그 안에 내면이 결국은 존재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여러분 이 확신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복음은 성공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서 경쟁하는 세상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는 그 게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위 고지점령론이라는 여러분 이 신학적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고지에 올라 상위 3%에 올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영향력이 커진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되고 대박 만들자. 여러분 세상의 고지에 멋지게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누구의 어떤 인정도 아닌 나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은들 늘 내보다 조금만 더 똑똑하면 나는 완전히 기죽고 내가 조금만 더 못하면 내가 우월감에 빠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말하는 여러분 선교회단의 메시지의 핵심은 연약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고 스스로를 연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드러내어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수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복음은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연약할 수 있는 용기, 선교적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오늘도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 오늘도 내 삶의 자녀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연약해져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품 안에 안겨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내세요. 그게 연약할 수 있는 용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아니 어떤 의미를 가져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편했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어요. 예수 믿고 많은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에게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 자체가 기쁨인 존재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고, 여러분 그 확신을 확인하십니까? 그 확인하는 자는 넉넉함이 있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자는 세상의 게임의 룰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수 있는 용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 죽는 용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온전한 주의 역사와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아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겼다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은혜들,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연약할 수 있는 그 용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경쟁이라는 게임을 통해 늘 승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그 게임의 원리로 인한 인정욕구와 우월감과 열등감의 사이에 넘나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나를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세상의 게임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원리, 연약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를 실천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